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흡족해 하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접해 하나님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만 조금씩 정상적인 영 생활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담을 자신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종교 인사들의 행위와 같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그저 하나님 역사의 부각물, 즉 하나님 집의 장식품처럼 숫자만 채우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을 뿐더러 온전케 될 가치도 없으며 전형적인 산송장이므로 성령이 쓸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들은 전부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사탄에 의해 극도로 폐괴된 하나님께 도태될 대상들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사람의 취할 만한 부분은 활용해 쓰고 취하지 못하는 부분은 온전케 하고 변화시킨다. 만약 내가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 수 있다면 너는 성령께 쓰임받을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성령을 통해 내 부족한 부분을 메울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더 깊이 진입하여 더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이며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올바른 사람임을 설명해 준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졌다는 전제하에 성령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의 관건은 내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령이 사람을 깨우치고 사용하는 데에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향상하게 만든다.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생명의 성장을 지체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성령의 함께함을 얻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항상 소극적이라면 설령 빛비춤을 얻어 자신을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일 것이며 일어나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입었을 뿐 성령의 함께함을 얻지는 못했다. 이렇듯 사람의 소극적인 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모두 이 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은 사람의 영 생활 및 생명 성장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져야만 진리와 성품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너는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왔기에 늘 자신은 부족함이 많고 깨달아야 할 진리와 체험해야 할 실제가 많고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일들이 늘 마음에 걸려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억눌려 마음이 무거워질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부담과 무거운 마음으로 인해, 즉 하나님 앞에서 지불한 대가와 받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비춤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대한다. 하지만 그는 마음대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거나 무조건적으로 더해주지는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한 측면이다. 많은 사람이 실생활에서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최소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 성품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만 할 뿐 성령 역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진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사람만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으며 늘 깨우침과 빛비춤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이성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적절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이성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밖으로 보이는 사랑이나 행위를 중시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영적인 일을 교제할 때면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체험하여 얻은 빛비춤과 깨우침을 사심없이 다른 이에게 공급해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 다른 이들이 모두 그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그는 외부의 사람과 일, 사물에 좌우되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할 수 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마음이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담소를 나눌 때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묵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는 다른 이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처세 철학이 없는 듯 보인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활발하고 사랑스러우며 치기가 있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침착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처세 철학이니 정상적인 이성이니 하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 아예 통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있는 듯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뿐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이성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제멋대로이든 정욕과 육체를 얼마나 방종하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시류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며 성령께 온전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지고 성령께 온전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다른 사람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만약 너와 하나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없다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든 어떻게 노력하고 힘을 쓰든 그것은 모두 사람의 처세 철학에 속한다. 그것은 사람의 관점과 처세 철학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너의 위치를 지키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는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이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와 다른 이의 관계는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초에서 맺어진 것이 된다. 육적인 왕래는 거의 없지만 영적으로 교제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공급하게 된다. 모든 행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기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사람의 처세 철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는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 가운데서의 내 위치는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내가 접한 사람 중 너와 관계가 가장 좋은 자들은 누구냐? 너와 관계가 가장 나쁜 자들은 누구냐? 너와 사람들의 관계는 정상적이냐? 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느냐? 너와 모든 사람의 관계는 너의 처세 철학을 통해 유지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냐?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영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져 지각을 잃게 된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이런 자의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못한다.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우침과 빛비춤을 얻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인식한 후 벗어버리게 한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지에 이르면 영 안의 모든 미세한 감동까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작은 깨우침과 빛비춤까지 모두 알 수 있다. 이를 계속 유지하면 성령께 온전케 되는 길에 차츰 들어서게 된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수록 내 영은 더욱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며 성령의 감동을 더욱 세밀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갈수록 정상적이 될 것이다. 사람 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육적인 관계만 있을 뿐인데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은 모두 정욕의 방종으로 하나님이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너의 영에 감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늘 너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나 중시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찾고 구하는데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편견을 갖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이는 내가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며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정상적인 관계가 없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덮어 가리는 행위이다. 설령 내가 인식을 좀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의도가 불순하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좋아 보일 뿐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육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왕래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다. 그때는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하든 그것이 처세 철학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된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너와 다른 이의 관계는 정상적이냐? 그것은 어떤 기초에서 맺어진 것이냐? 너의 처세 철학은 얼마나 되느냐? 벗어버렸느냐? 만약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사람이니 결국 사탄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